찬송 520장 찬송 5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을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전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입동이 지나고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는 이 쌀쌀해진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 누리게 하시려고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찬송 부르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 여러 가지 삶의 세파에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주님,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예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안에를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증거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전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50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동문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는 예 내려주사 날 항상 보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져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한 주간의 저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하게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를 섬기기 위해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게으름과 육신의 연약함 등 부족한 뿐 저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부족과 부패, 불법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사 주의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어 하나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나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수능 시험을 준비하였사오니 후회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긴장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이 끝나고도 입시의 과정이 계속됩니다. 남은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체력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경험케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일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자비가 선포될 때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넘치는 영성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반석이 잘 다져지고 그 위에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이 세워지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 수고하는 성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 윤택하여 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석권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듣는 성도들 또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앞뒤 좌우 보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환영합니다. 예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이 입동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기상으로는 이미 겨울의 문턱을 이제 지나온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또 쌀쌀해져가지고 우리 몸이 적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겨울보다 오히려 이럴 때가 감기도 더 잘 걸리는 것 같고 추위도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확 다들 추워가지고 온풍기를 하나 틀었더니 막 다들 추워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추위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오후에는 또 더 이제 많이 나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햇볕이 이제 온도를 더 주니까 따뜻해지니까 온풍기 2개 트니까 또 덥죠. 성가대는 덥고 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옷을 또 껴입고 또 찬양대복도 입고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우리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1월 한 달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다라는 이런 말씀을 나눴고 좀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좀 사명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 중에는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면으로 뭐 반박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줄 압니다만 그냥 인정한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를 부정할 수 있어도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누이 반복하면서 가르쳐 주셨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를 살아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으면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이슬람권에서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은 당시에 황제 숭배주의 때문에 왜 황제를 주라고 안 부르고 왜 너희들이 믿는 교주인 예수를 주라고 부르느냐, 우리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 아니냐 해서 오해를 하고서는 잡아다 죽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같이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격히 명령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이라는 말이 붙은 거 보니까 강조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해서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정할 수 없는 3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예배.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교회,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게끔 하는 양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양육. 예. 첫 번째 예배, 또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리게끔 하는 양육. 자,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해볼까요? 전도. 자, 전도는 선교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교는 전도이긴 전도인데 좀 차별점은 뭐냐면 우리랑 다르기도 하고 특수한 문화권의 복음을 전도하는 활동을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도라는 활동 안에 선교를 포함시키십시다. 그래가지고 전도는 그럼 뭐냐? 전도를 왜 하는 거냐? 전도는 예배자로서의 초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양육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잘 드리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도는 뭐냐? 예배를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도록 초대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의 3대 사명이 뭐겠어요? 첫 번째로 예배, 두 번째 양육, 세 번째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예배 우리가 의식적으로 딱 시작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4장 그 말씀을 제가 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다해서 겉으로만 이렇게 예배 막 부르고 겉으로만 막 찬송가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제가 예배를 시작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이 왜 원하시고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셨군요.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는군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신 분이시고 생명 주시고 생명 되신 분이십니다 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창조 주신 하나님은 그 진실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감사를 받아서 더 풍성한 복으로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은 주제가 뭐예요?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가지시는데, 창조를 하신 뒤에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더라? 기뻐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선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는 사실 이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사실은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더라. 우리 인간을 빼고 다른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다 지어 놓으셔요. 이 빛, 땅과 하늘, 채소, 식물, 동물, 뭐 날아다니는 새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 조성해 놓으시고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것이 우리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더 강조가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니까 사람이 하찮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존재가 되는 거죠.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망가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인간의 문화인데, 이 문화를 보면은 점점 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자신이 신이 되어서 나는 창조주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햇빛 주시죠, 공기 주시죠, 변함없이 지구 자전축을 기울하게 하셔서 회전하게 하시죠, 자전하게 하시죠.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마나 우리 사람이 약한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범하지 않고, 이 선악과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버리고 선악과를 범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 선악과를 너희들이 범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담과 에게 당장의 육체의 죽음까지 오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냐면, 그럴 때도 그들이 추위와 이 그런 자연의 어떤 이 어떻게 보면 험난한 이 와일드한 자연을 잘 버텨내고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시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짐승을 한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제사를 명령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동물의 피나 뭔가 우리 헌금이 필요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명령은, 예배의 명령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명령이신 것이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우리 인류의 어떻게 보면 형식을 갖춘 거의 최초의 제사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보면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자기가 키운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어요. 그 피를 내서. 아마 그 제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한 동물을 취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동물 제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 형인 가인은요, 자기가 농사를 져가지고 그 지은 곡식을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학자들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피의 제사를 반드시 드리길 원하셨는데, 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래서 이 동물 희생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왜냐하면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물 제사를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보니까 구약 시대 때 보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의 그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대충 그냥 드리라고 명령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드렸다. 그래서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결국에 왜 내 동생의 제사만 받아 시기해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하나님이 창조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이 신약 시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결국에 이 동물 제사가 구약 시대 때 가리키던 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말씀의 성취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주일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실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은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그런데 또 이 주일 예배는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때까지 우리에 대해 구원해 주신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잊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 형식을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천군 천사가들이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그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환호와 그 찬양을 예표하는 것이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성가대가 우리 임예송 부르잖아요. 우리 교회 힘차게 임예송을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환호하고 환영하는 그 음악 소리,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가 부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된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득이하게 직장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내가 아파가지고 그런 일들이나 정말 부득이한 일이 제하고서는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배의 그런 태도나 모습들이 점점 더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드렸어요. 잘 모를 때는. 근데 잘 모를 때는 억지로라도 드리는 것이 좋은 습관을 갖는 기회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땡땡이 한번 치는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모를 줄 알고 아버지 어머니 모를 줄 알고 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잠깐 빠지고 어디 논두렁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았거든요. 그리고서 끝나기 전에 와가지고 태연하게 딱 있는데 아버지가 아셔가지고 그날 주일날 그냥 메타작 한 거죠. 그냥 종아리 그냥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아니 사실 어린 아이도 인격이 존중돼야 되는 건 맞지만 어렸을 때는 사실 우리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매 맞는 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저도 맞으면서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학교 다닐 때 어린 우리가 무슨 생각이 있어. 선생님 무서워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죠? 매 맞으면 정신이 바짝 들고, 그죠? 근데 요즘은 그런 매가 없으니까 역기능이 더 많은 거예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아. 선생님이 존경할 줄도 모르고. 자, 여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명령이에요.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자세가 점점 더 옳고 다지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가능하면은 잘 준수하세요.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세요. 그래서 예배는요, 사실 전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부터. 사실 주중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일상에 누리면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토요일도 너무 늦게 자고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강철 체력이에요? 강철 부대야? 아니잖아. 잘 일찍 자야지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예배 그래도 10분, 15분 전에 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성경도 읽으면서 마음을 잘 정돈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학교 8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 10분에 가가지고 공부하기가 쉬워요? 막 집중해서 공부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인데 이 예배는요, 수업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작정하고 약속한 시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점점 더 이 예배 시간을 참 소중하게 여기고 잘 준비해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준비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요, 월십 서비스라는 거예요. 월십 서비스. 이 월십은 뭐냐면 그게 합성어거든요. 월스라는 가치 있는이라는 그 가치라는 뜻을 가진 월스라는 단어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쉽, 배라는 그 명사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그 쉽이라는 단어와 월스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돼가지고 월십. 가치 있는 하나님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여겨서 드리는 상태. 그것을 예배, 영어로는 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비스는 뭐죠?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복된 명령을 우리가 잘 받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가 되었을지언정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는데 세파에 흔들리고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예배도 잘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예배를 점점 더 소홀하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한 주의 가장 시작이고, 근데 예배가 월십이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덜 중요하게 나중에 우선순위가 벌써 저 뒤에 가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잔소리로 들을지언정 예배에 복된 사명을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또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명이 뭐였죠? 양육입니다. 양육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배를 더욱더 잘 예배드리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가진 양육의 활동은 바로 성경 공부,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공부 그리고 제자 양육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초신자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하고 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초신자 양육하는 4주 동안 하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회원이 되시면은 우리는 양육을 꾸준하게 받으셔야 돼. 뭐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내 믿음 그래도 이 직분처럼 튼튼하고 좋다는 이런 자만심을 갖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양육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신앙이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제가 그 꾸준하게 말씀 양육을 받기 시작할 때가 대학교 들어가서인데 그곳에서 선교단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1:1 제자 양육을 받았어요. 제자들 선교회라는 단체에 들어가서 들었는데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제가 알게 되면서 전에는 좀 형식적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예배가 내가 그냥 단순히 의무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기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왜냐하면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더 신앙이 자라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가 목사이지만은 저도 양육받고 있어요. 수요일 날 오전이면은 몇몇 목회자들 모여가지고 주중에 미리 이제 PBS 개인 성경 연구 해가지고 가면은 여러 몇몇 인도해 주시는 간사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모임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우리가 준비해온 거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면서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매번 이렇게 막 설교를 많이 하니까 소진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막 제 안에 받아 누릴 때 좋은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시간에 저도 그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충족받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제 대학교 후배예요. 3년 어린 후배예요. 근데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지도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책의 사람이라는 그런 한 책의 사람들,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양육받고 저도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초신자 양육 모임이 있고 수요 예배 때 드리는 수요 성경 공부가 있어요. 이전에는 수요 예배 끝나거나 이제 토요일 오전에 했었는데 저도 피곤하고 양육 받으시는 분들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예배 때 그것을 해요. 왜냐? 더 많은 분들 참석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교회 대전 소망교회 세례 교인이고 더욱이 직분자라면요 수요 예배, 수요 성경 공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교회 정식 세례 교인이잖아요. 더욱이 직분자시면은 공예배 또 양육받는 모임에 당연히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1년에 몇 번 이 얘기 하지 않아요.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들 퇴색됐잖아요. 점점 빠지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늘상 당연한 것이 돼버리고 수요 예배 오면은요 텅텅 비어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 아니에요. 교회로서. 심지어 여러분들 멀리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실황으로도 수요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조회수 보면은 참석자 수면은 참 죄송하게도 한두 분.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예배들 양육 모임에 너무 막 큰 부담을 가지고 참석하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지금 모습은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을 성령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대전 소망교회 세례교인으로 등록하셨다면은 이거 당연한 거로 여기고, 때로는 제가 잔소리를 하면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으셔야지, 왜 이렇게 요즘 안 나오세요 하면은 왜 나한테 그래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과 그 힘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 부름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양육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전도,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교인수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인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회복되어줘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전도, 지역 전도, 또 우리 성도인 여러분들 개개인은 관계 전도. 요즘에 공개적으로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근데 어느 때고 복음 전하기가 쉬울 때는 없었어요. 늘 어려운 거예요. 지역 전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주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초청해야 되겠죠. 관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다르지 않은 그곳, 선교지에 우리 소망교회가 직접 한 분을 파송을 해서 선교사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선교도, 우리가 직접 가는 선교를 또 감당하는 것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 못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로, 물질적인 후원으로. 내가 직접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몇몇 협력 선교사님을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복된, 교회가 가진 복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귀한 사명입니다. 양육은 예배로의 초대이고, 양육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예배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잘 회복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도 선하게 다스리신다는 그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또 의무감에 또 습관이 그냥 그러하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육과 전도하는 활동에 저희도 우리 소망교회와 우리 개개인이 더욱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참신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들을 나누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와 양육과 이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주님 대전 소망교회 신자들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책임을 다하여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쌀쌀해진 날씨이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 베풀어 주셔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나아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3대 중요한 사명, 주님의 명령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변질되고 희미해지는 주님, 또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다시금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예배와 양육과 전도의 사명에 잘 동참하며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복음 전파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이 사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을 가장 가치롭게 여기며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사명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우리 대전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기사 늘 보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예가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께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성금과 건축 선교헌금, 구역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며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또 복음 활동과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여겨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상황들을 이기고 극복하는 감사와 또 그 믿음 주시옵시고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잠시 근심하고 한숨 짓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것들을 회복하고 극복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찬양하며 간증하며 주를 높이는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광고 보여주시면 주보 참조해 보시면 오늘 오후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도 또 여러 역할 맡으신 분들 기도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여러 성도들도 함께 하셔서 또한 귀한 은혜 누리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수요일 성경 공부 지난 주까지 우리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진리 우리 칼빈의 5대 또 교리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주부터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안내실에 성경 공부 교재가 비치되어 있으니 하나씩 또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그리고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목요일 16일인데요. 또 시험을 앞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또 특별하게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3번 광고 보시면 태국의 장한종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또 선교 물품을 또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 새 물품 사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가정에 이제 중고 쓰던 물품이지만 춘추 이런 헌옷들 그리고 수건 집에 보면 우리가 막 기념 수건 받은 거 그대로 안 쓰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이 선교지엔 되게 좋은 선물 되거든요. 선교지에 있는 그런 데 있는 수건은요 얇아가지고 몇 번 쓰면은 금방 헐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품 되게 좋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 차이나도 있겠지만은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수건, 중고 장난감 그리고 가정 상비약 그리고 식료품 등 그런 것들을 보내면은 이번에 그분이 이제 매년 성탄절 때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하고 성탄 축제를 하는데 이제 그런 물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요청을 해주셔서 제가 대신 광고를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물품 좀 수집을 하고 12월 초에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회에 또 선교부 있으신데 그런 물품 수집에 또 적극적으로 좀 독려 좀 해주시고, 또 수집되면은 저희들 이렇게 분류를 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 좀 분류를 하고, 또 이후에 또 선교 우리가 갈 때, 단기 선교를 갈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좀 분류를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우리 선교부에서도 좀 잘 같이 준비해 주시고, 보낼 때도 좀 선교부에서도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층에 게시판에 보면은 그 선교 편지 3장짜리로 된 부분이 있어요. 자세하게 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구두로 드립니다. 저희 이제 축구 선교회 시작을 한 지가 이제 저희가 오늘로 3주째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어른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전도사님과 우리 정종배 이사님이 이제 좀 앞서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끄시고 계신데, 우리 좀 젊은 남전도회 분들의 동참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대정초등학교에서 모이니까 잘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한겨울이 되면 또 계속하지 못해요. 잠깐 쉬어야 되니까 그때까지라도 열심히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랑 함께 하셔서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 교회에게 주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